지난주에는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연휴 주간이라 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도 계셔서 오늘은 지난주에 나눈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살펴보고 또 5절 말씀을 새롭게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하나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집의 확장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2명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장가를 가서 2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잊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동안 모든 고난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주심으로 내가 다 잊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고통의 망각이 아니라 이 므낫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종결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고통, 상처, 아픔, 원한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일평생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와 원한과 고통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고통은 쉽게 잊혀지질 않아요. 어떻게 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죽어야 비로소 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원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는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뜻이고 임은 복수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신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 원어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확장되고 커지고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 안에 확장이 되시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내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확장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확장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과는 반대가 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에요. 몸은 영과는 반대가 되는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육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육체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불신과 탐심과 원망과 좌절과 불신, 절망, 낙심, 두려움,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이러한 육체의 감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확장되실 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들이 치유가 되고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소원하셔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확장되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확장되시고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원해야 될 일은 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주적 확장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확장되시기를 꿈꾸며 일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의 사역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여러분들 요셉 자손의 이 기업의 경계는 여리고 동쪽 샘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와 베델 산지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의 기업을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요셉 자손이 주어가 되어서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얻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더 에로티, 에로티가 기업이란 뜻이에요. 에로티가 땅, 대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요셉 자손에게 찾아와서 그냥 떨어졌어요. 요셉 자손은 가만히 있는데 그 기업이 요셉 자손 위에 그냥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주어의 기업이.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영원한 운명으로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 우리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냥 떨어져서 우리는 이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게 되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단 하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것, 이것이 열매를 맺는 삶의 단 하나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요셉 자손의 기파 경계를 보면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리고 곁 동쪽 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리고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살던 우리의 옛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리고 곁에 샘이 있잖아요. 그 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 그를 마시고 그와 더불어 교통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자손의 기업의 경계가 여리고 성 동쪽 샘에서 시작돼서 광야로 나가고, 이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이죠. 말씀을 들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베델 산지에 이르게 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에게 주신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의 궁극적인 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든 교회를 섬기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해하시고 이것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을 나누겠어요. 5절 말씀의 핵심은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집의 확장을 이루라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토론에 이르고. 여호수아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딱 두 개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분배한 땅의 이름이 많이 나와 있어요. 땅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아니 그 땅의 이름 뭐 읽기도 어렵고 외우기는 더 어려운데 이 땅의 이름, 더군다나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지명을 내가 꼭 알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본질적으로 이 장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장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 안 들어오면 전화하잖아요. 너 지금 어디 있냐? 엄마 나 지금 여기 도서관인데? 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이 되겠어요? 공부한다는 뜻이잖아. 아, 이놈이 이제 정신 차렸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들어왔어. 전화를 하니까 아이가 답변하기를 엄마 여기 PC방인데 왜 그래? 그러잖아요. 그 엄마가 열받는 거야. 야 이놈아, 지금 내일 모레가 너 시험인데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열받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놀기에 급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장소 가운데 있느냐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지명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지금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지명들을 잘 이해하면서 이스라엘 지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복된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더 깊이 알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거 발음하기도 어려운 지명들이 나와 있잖아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요셉 자손의 기업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요셉 자손은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5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의 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의 경계는요, 어디서 시작돼요?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다롯 아달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다롯은 면류관, 아달은 영광,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한다면 고난의 면류관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는요, 죄로 인한 결단은 결단코 없습니다. 왜 죄로 인한 고난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죄 자체를 도말시켜 버리셨어요. 다 없애 버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형벌조차도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고난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고난이 있을까요? 신앙의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고요,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면류관만 쓰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한 고난이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다 두렵게 생각하는 셀리더로 섬기는 것, 또 힘들고 어려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 전도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단기 선교팀으로 합류해서 해외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다 복음을 위한 고난들이에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안내하고 차량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재정으로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위한 고난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고난받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 경계는 아들, 영광의 면류관에서 시작해서 윗 베토론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에는 윗 베토론이 있고 3절에는 아래 베토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토론이 두 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광주가 두 개 있듯이요, 저 밑에 전라도 광주가 있고 위에 경기도 광주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베토론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베토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벳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호로는 비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움의 집이 두 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개의 비움의 집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위에 있는 윗 베토론은 하늘에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늘에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베토로는 땅에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땅에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본받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타락한 인간은 타고난 본성이 교만한 거예요. 타고난 본성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타고난 본성이 교만해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남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타고난 본성이 치유되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많은 갈등과 알력 속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늘과 땅에서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타고난 본성의 교만한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마음을 품고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삶의 공동체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평안과 은혜와 주님의 복이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6장 4절 5절이에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자 여러분들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요셉 자손의 집 기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셉의 아들은 둘이 있으니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 자손에게 주신 기업의 경계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같이 산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은 특별히 요셉의 차자가 되는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장자가 되는 므낫세가 얻은 땅의 기업의 경계는 17장에 나와요. 17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질문일까요? 왜 차자인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먼저 땅을 얻었냐 이 말이에요. 장자가 얻은 땅은 17장에 나오고요, 작은 아들 차자가 얻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의 경계는 5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왜 먼저 땅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므낫세도 복을 받는데요, 큰 지파가 됩니다. 많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중요한 도시들 거의 다 차지해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중요한 도시들을 작은 아들이 다 차지한다. 왜 그럴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걸 알아야지 우리도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중요한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도시들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 답변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무엘의 고향이 어딜까요? 사무엘의 고향.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예요. 라마. 여러분들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 알고 계시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동굴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와 라마는 같은 단어예요. 구약의 라마가 신약의 아리마대입니다. 그리고 이 라마는요 사무엘의 고향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도시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요 이 이스라엘 땅에 성막이 세워지거든요. 성막이. 그 성막이 있는 곳이 실로예요. 실로. 그 실로가 있는 곳도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수도가 디르사인데요, 이 디르사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너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아름답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디르사도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도시예요. 그리고 디르사에 이어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데, 이 사마리아도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빼놓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다 차지해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축복 기도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이 그 아버지가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으로 인도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자신의 두 손자를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는데 손을 맞바꾸어 버렸어요. 오른손을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어요. 므낫세가 장자이오니 장자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으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랬어요. 나도 안다. 므낫세도 큰 지파가 되려니와 에브라임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북주시고 에브라임이 형제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했을까? 이걸 지금 알아야 되거든요. 야곱의 축복 기도가 성취가 되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보다 먼저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고, 야곱의 축복 기도가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은 에브라임이 다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축복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므낫세죠. 그런데 성경에서 장자는요, 기득권이 있는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유산 2배를 받을 수 있는 기득권이 있는 것이 바로 장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차자는요, 기득권이 없어요. 기득권. 아무런 기득권이 없는 것이 바로 차자인 거예요. 그래서 차자 에브라임은 그 어떤 기득권도 공로도 없고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장자라고 해서 덜 사랑하고 차자라고 해서 더 사랑하고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마땅히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어떤 자녀일까요? 그건 장자도 아니고 차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자들은 바울이 고백하자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들어서 하나님의 집의 완성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의 기득권과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기득권과 공로를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천주교 신앙이에요. 천주교 신앙.
천주교는 공로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주교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안에서 무슨 기득권이 있다고 혹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영원한 운명으로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교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2. 하늘과 땅에서 낮아지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